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해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해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18장을 보게 되는데 지난번 17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17장의 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17장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다시 반복해서 다루어주는 말씀입니다. 17장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이렇게 했고 그 17장 3절에는 그 여자가 어디에 있었느냐 했을 때 붉은빛 짐승을 탔다. 여기서 짐승은 사단의 그 모든 세력을 가지고 이 땅을 총괄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세력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짐승을 탔다라는 것은 그 짐승의 권위를 입고 이 여자가 그 모든 행사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4절에 보면은 17장 4절에는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짐승이 붉은빛 짐승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여자도 자줏빛과 그 붉은빛을 그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 성격상 짐승과 같은 계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그 모습이 각종 보석으로 꾸미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각종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그 금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잔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잔은 뭡니까? 늘 마시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든지 그걸 마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각종 가증한 일, 음행 막 이런 것을 항상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 이마에 이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음녀 또는 여자 이렇게 말한 그 존재의 또 다른 호칭이 있는데 그 호칭이 비밀, 그 다음에 큰 바벨론, 그 다음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러니까 이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란 말은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어미는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작이 바로 이 음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 음녀가 앉은 물,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 전체다. 이 세상 전체를 대표하는 그 위치에 있는 뭐 어떤 그런 존재, 그것을 음녀라고 말했다. 그리고 18절에는
그 여자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성이라는 개념은 자기라고 하는 그 영역을 분명하게 이렇게 긋는 거죠. 그래서 성곽을 쌓고 그 안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이잖아요. 어떤 외부의 어떤 침입자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유한 이 성격을 계속 이렇게 북돋우면서 그 세력을 내세우는 그런 존재, 그것을 여기서 여자 또는 음녀 이렇게 말했고, 다른 말로는 그게 바로 큰 바벨론이다라는 그런 한마디로 이 세상의 전체의 흐름, 그걸 보고 다른 말로는 이 세상 체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의인화해서 음녀라고 했지만 꼭 사람일 필요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조직과 체계, 이런 모든 것,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 세상 나름대로의 그 어떤 법칙과 또 어떤 그 체계가 있다고요. 거기에 맞게 살아가고 있어요. 한 국가를 보더라도 국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국가를 대표하는 통치자가 있고 또 거기에 보조하는 많은 그 힘들, 세력들, 그걸 보고 정치권이라고 말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법률로도 뭔가를 정해놓고 있고, 또 그런 걸 위해서 그것이 각 뭐 지역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그 지역 장들을 또 세우고, 거기에 국민들은 또 그 일을 말하자면은 후원하는 거죠. 후원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라의 대표자들이 돈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을 행사하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열심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통치자들은 열심히 또 그걸 가지고 쓰는 거죠. 자기 생색을 다 내면서 쓰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한 나라가 뭔가가 움직일래도 이런 체계가 필요한 것 같이 이 온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나름대로 움직여지는 어떤 그 원리와 원칙과 법칙,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거기에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벨론이라고 말한 겁니다. 바벨론 또는 여기서 말한 음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음녀에게 가해지는 심판이 있다. 그게 17장부터 말하는 거예요. 17장, 지금 18장, 그리고 19장 앞부분까지 계속 그 음녀, 즉 바벨론에게 가해지는 심판, 그것을 성경은요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17장, 18장, 그리고 19장 앞부분까지도 계속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의 멸망,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이 멸망한 것보다도 더 많은 분량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간단해요. 그냥 마지막에 그 사단을 불못에 던진다, 그냥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심판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말씀 저런 말씀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의 체계가 다 끝났다. 더 이상 거기서 사람이 그 체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을 만큼 뭔가가 이렇게 견고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끝났다. 한마디로 그 성곽으로 튼튼하게 이렇게 쌓았던 그 성이 다 무너졌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사람이 이 세상 체계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 사람들도,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도 결국은 불못에 던지우는 그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체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더 이상 존속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8장에 오면은요, 이 17장에서 말씀한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이 음녀와 그의 앉은 짐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했다면, 18장에는 이 음녀와 짐승을 말하면서 또 그 음녀와 짐승에게 치부하던
그런 자들이 또 나와요.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까지 확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18장입니다. 자, 계시록에는요, 큰 어떤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대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인간의 성이에요. 말하자면 성과 이 세상의 성, 그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과 대조되는 성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 한마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것이 이 바벨론과의 대조입니다. 바벨론은 다 깨어지고 망하고 이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그 하늘과 새 땅 위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그 위치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 되는 거고,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 대조가 되고, 또 두 번째로 많은 짐승 위에 앉은 여자라고 이제 호칭이 된 그 여자 또는 음녀, 그리고 바벨론인데, 그 음녀와 교회의 신부인 예루살렘이 대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여인으로 호칭이 되는 거죠. 두 여인의 대조, 음녀와 신부,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음녀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여자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여자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실상 세상에서 말하는 여자, 남자,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라고 호칭한다고 하는 건 전혀 이 세상의 그 어떤 성별에 의해서 남자, 여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서 그게 여자다,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성도들 중에서는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다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신부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남자가 왜 신부가 돼? 뭐 이렇게 그 사람은 아직도 이걸 구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이 여자 또는 여기서 말한 이 신부,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이런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건 성경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호칭을 하기 위한 그 개념으로 있는 것이지, 그게 꼭 여자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두 대조, 하나는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그리고 음녀와 어린 양의 신부, 이런 대조가 성경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장에는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선언, 그것이 나와요. 심판의 선언, 그것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장 전체 내용 속에 첫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바로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무너진 것에 대한 선포. 둘째는요, 하늘에서 직접 음성이 들리는, 그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18장 전체에 지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그 음성은 여기 3절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3절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용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조금 더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단락이 나눠지려면 3절에서 나누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3절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오늘은 그냥 8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1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당연히 17장에 있는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후에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거는 시간적인 후에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 그 환상, 그것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보여주신 환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이 환상 그 다음에 또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나중에 보여준 환상이 시간적으로는 이 앞에 것보다 더 앞에
사건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후회라는 개념이 꼭 시간적인 개념은 아니다라는 걸. 그리고 여기 17, 18장도 17장 다음에 17장이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8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7장의 내용 속에 18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그런데도 성경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면은 왜 이렇게 잠깐만 후에 이렇게 하면서 나오냐? 우리는요 어떤 사건을 동시에 여러 개를 볼 수가 없어요. 한 번에 하나를 봐야 돼요. 하나를. 예를 들어 뭐 여기 어떤 빌딩이 하나 큰 게 있는데 빌딩이 불났다. 내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봤더니 저기 뭐 5층에가 막 불길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막 올라가고 막 근데 사람들이 뭐 8층에서 막 떠들고 살려달라고 막 하고 있는 거 이쪽으로 내가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빌딩 저 너머에 있는 사람은 이걸 못 보잖아요. 거기는 다른 상황이, 거기는 뭐 전혀 아무런 사람도 없고 뭐 이런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이쪽에서 내가 본 사건과 저 뒤에서 보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지라도 내가 볼 때에는 처음에는 내가 이 앞쪽을 봤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싹 데리고 뒤로 가서 야 이제 이 뒤도 한번 봐라. 뒤는 이렇다 하고 보였다.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았더니 앞에 이러이러한 것이 보였더라. 근데 그 후에 내가 또 보니까 이 뒤에 이런 모습도 보였더라. 이렇게 후회라는 말을 그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는 것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 후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8장은 17장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7장에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말을 했어요. 그죠? 17장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18장에는 그 7 대접을 가졌던 그 천사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재앙을 내렸던 그 천사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내려와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큰 권세를 가졌다라고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게 됐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광채가 나는 천사였으면 그가 딱 이 땅에 내려오는데 땅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빛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이 땅은 흑암이다. 흑암. 왜? 사단의 권세가 이 땅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흑암이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천사야말로 빛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천사가 올 때 바로 그 빛에 의해서 세상이 환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런 가시적인 그런 의미로도 기록이 됐지만 어떤 때는 영적인 의미로도 그냥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요거는 내가 영적으로 기록한 거다. 요거는 내가 물리적으로 기록한 거다. 이런 거 구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면이 있는 거죠. 해석하기에.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그 천사가 내려왔더니 세상이 이렇게 환해졌다. 그것은 정말 그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그 에스겔이 본 환상이 그랬어요.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 대한 환상을 이제 나중에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성전을 보는데 성전 그 동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문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이 딱 왔을 때 그 빛, 그 영광으로 인해서 그 환한 빛이 거기에 가득했다, 빛났다, 그런 말씀을 해주거든요. 여기 에스겔 43장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때 그 영광 때문에 땅이 빛난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 지금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천사의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지금 그 모습하고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외치는 그 외침은 아주 중요하고 권세 있는 외침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고 권세 있는 외침. 그런데 그 천사가 지금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2절, 오늘 본문 2절 이렇게 외칩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 천사, 즉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리고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뭐가 무너집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뭔데요? 옛날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바벨론 나라는요, 고 바벨로니아가 있고 신 바벨로니아가 있어요. 고 바벨로니아는요, 아주 더 옛날에 그 왜 우리 최초의 성문 헌법 그러면은 하무라비 법전 뭐 이런 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공부했어요. 하무라비 법전이다.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최초의 성문 헌법, 즉 문자로 기록된 법이 있는데 그게 하무라비라는 왕이 기록한 하무라비 법전이다. 근데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말에도 하무라비라고 하진 않고 아무라벨 이렇게 나와요. 그 옛날 고대 바벨로니아 거기에 있었던 아무라벨 왕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게 이제 고대 바벨로니아예요. 그 고 바벨로니아 지나고 나중에 또 다시 신 바벨로니아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나부코도노사르라고 하는 이탈리아어로 나부코도노사르. 그래서 나부코가 나온 거예요. 나부코가 누가 작곡을 했어요? 썼어요? 그걸 오페라를 베르디? 그 나부코라고 들어는 보셨죠? 거기에 유명한 음악이 나와요. 히브리 포로들의 합창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주 유명한 곡인데 그런 게 나오는 나부코. 그게 그 느부갓네살 왕을 그 이탈리아 쪽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부코도노사르인데 너무 기니까 그냥 나부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것이 그 바벨론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나라가 그때 얼마나 번창을 했으면은 그야말로 세계를 다 흔드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가 결국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함락시키고 성전을 다 회파하고 그랬던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하면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그 세력의 총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도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함락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로마를 부를 때 바벨론이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 사도는 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 로마를 의식할 수 있는 여러 곳의 그 여지를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이거 로마를 말하는 거네 이렇게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여러 곳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그 통칭 속에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그 어떤 체계와 세력이 그게 바벨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최후에 그것이 다 무너지는 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옛날에 무너졌지만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체계의 대표를 바벨론이라고 호칭을 하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심판을 내려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에스겔도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한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즉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은 아주 엄중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엄중한 심판이다.
이런 외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보는데, 그렇게 심판을 선포할 때마다 예를 들어 어떤 때는 천사가 와서 외친다 이런 말을 해요. 외친다. 지금 여기서도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외쳐서 가로되 한다는 말은 얼마나 큰 소리로 선포를 했을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앞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 7장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할 때에 천사들이 와서 외친다는 거예요. 외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때 이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또 보면은 이제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이렇게 그냥 말을 했다가 아니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땅에 완전히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선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14장 6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여기서는 외친다는 말은 안 했지만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아니, 이 큰 음성이 얼마나 큰 음성이면 큰 음성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사도 요한이 듣기에 어마어마하게 울리는 소리로 아마 다가왔겠죠. 그래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또 14장 이 다음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이렇게 이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땅에 속한 사람과 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따로 추수가 되고 땅에 속한 사람은 진노의 대상이 되는 이런 역사가 그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외쳤어요. 그래서 결국 그게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말해주는 건데, 요한계시록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를 그걸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천사가 그냥 와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지금 오늘 18장도 외쳐서 말하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것에 대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그때,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때 인용했을 때는 분명히, 그러니까 이사야보다는 조금 뒤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그때 하여튼 그 시대에 어떤 있게 되는 그런 바벨론이라고 하는 진짜 그 세상의 어떤 왕조에 대해서 그걸 1차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이 계시록 18장과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 이사야서를 한번 볼게요. 자, 21장 8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여기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랬는데, 우리 지금 계시록에는 뭐라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 그 바벨론은 메데바사한테 함락이 된 거죠. 그래서 망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의 나라가 그렇게 망했지만은 그 모양이 그대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 온 세상을 의미하는 바벨론 왕조가 깨져버리는 것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구약에서 이 바벨론은 주전 586년, 그러니까 주전이란 말이 이제 BC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BC. 우리 이제 BC라고 그림하는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주전 그림하는 이상하게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BC라는 말이 주전이라는 말이거든요. 기원전이 아니고 주전입니다. 왜냐하면은 BC가 Before Christ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리스도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주전.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BC를 주전으로 해석하면은 왜 그걸 그렇게 해석하느냐고, 왜 기독교식으로만 해석하냐고 그런데 아니에요. BC가 주전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BC라는 말을 쓰지 말자 또 이래요. AD 이런 것도 쓸지 마. AD는 그건 라틴어로 하는 말인데 아논 도미니라고, 도미니란 말은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시대.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님의 시대다. 그래서 AD 이렇게 말하거든요. 라틴어로. BC나 AD 이게 전부 기독교적인 거니까 이거 쓰지 말자, 다른 말로 하자, 뭐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지요. 아무리 떠들어도 이미 결정된 건데. 자, 어쨌든 BC 586년에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를 와서 함락하고 멸망시켜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사실은 내다보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이때보다 더 앞서서 있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이걸 내다보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그 죄악, 그들의 죄악과 또 우상 숭배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든요. 그 바벨론, 옛날 구약의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사야서 13장에도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이사야서 47장에도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 좀 아까 21장에서 읽어봤지만요, 이사야서에서 많은 부분을 바벨론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고, 특별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보니까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된 거예요. 구약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먼 후일에 망하게 될 그 바벨론에 대한 예표로 등장을 했던 것이고, 그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진짜 이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그것을 예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미리 그것을 먼 후일에 되어질 일을 예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구약에 있었던 바벨론은 BC 539년에 멸망을 해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589년에 이스라엘 그 유다를 함락했던 그 바벨론은 결국 539년에 멸망을 합니다. 100년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왕조가. 그리고는 다시는 그 바벨론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영한 심판을 받은 그런 모습으로 그때 바벨론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한참 지나서 뭐 한 500년 더 지나서 이제 예수님 시대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그 바벨론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바벨론을 생각하면서 그 바벨론을 누구로 보았느냐? 로마를 바벨론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계시록의 기록 속에는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도 했고, 그 당시에 이 말하자면 초대교회 때죠. 초대교회 때 이 계시록을 읽어본다라면 그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로마를 말하고 있구나 이걸 느낄 정도로 그 여러 어떤 그 사실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거기 포함시켜서 말씀을 하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었듯이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또 로마가 이스라엘을 또 그렇게 고통을 줘요. 결국은 로마가 또 이스라엘을 함락시켜요. 그래서 그 아시잖아요. 그 마사다라고 하는
그게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도망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마사다라고 하는 그 사해 있는 데의 그 고원지대입니다. 사방이 그냥 절벽으로 된 고원지대입니다. 거기로 다 도망갔잖아요. 한 900 몇십 명이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뻗팅기는 거죠. 그냥 로마 군사도 야 우리가 니네를 못 잡을 것 같아 뭐 하면서 이제 뻗팅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한 1년 넘게 이렇게 이제 뻗팅겼는데 로마 군사들도 아무리 이게 올라가려고 그래도 이게 도저히 절벽길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옆에다가 흙을 갖다가 계속 쌓는 거예요. 이 마사다 이 높이만큼 옆에서 흙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제 거의 다 올라왔다 하고 이제 어느 날 땡 하고 이제 그 위에 딱 가보니까 그 마사다 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살했다 이거 전부. 그러니까 로마 군사 즉 원수에게 붙잡혀 죽느니 우리가 스스로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자살했다. 어떻게 그래서 다 죽었는지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흘러오는 이야기가 있지만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마사다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정신 교육하는 장소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벨론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게 했던 것처럼 로마가 또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역시도 바벨론, 그건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정말 핍박하고 못 살게 구는 그 세력이 그게 세상 세력이고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계속 바벨론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걸 선포합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기 성경 보면은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이었느냐 여기 했을 때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런 곳이구나.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사단의 세상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몇 차례 해줘요. 이 세상 임금. 내가 떠나가면 뭐 이 세상 임금이 뭐 심판을 받을 거야. 보혜사가 오셔서 뭐 어떻게 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바벨론이 결국은 최후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3절 말씀 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다 거기에 취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온 세상이 바로 여기에 합세가 되고 거기에 하나가 되고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여기 뭐라고 할까 마치 그 바벨론의 종이 된 거와 같은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 체계에 거기에 동화되고 거기에 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했잖아요. 사치. 네. 자기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을 인하여 여기 치부, 부자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왜? 마음이 안 바뀌었잖아요.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새로운 생명에서 새로운 출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출생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닮은 존재가 어느 날 새롭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걸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거듭났다. 그래서 나 그리스도인이다 했는데 마음이 여기 이 마음 그대로예요. 이 바벨론이 그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만국을 무너지게 한 이 마음 속에 그냥 거기 그대로 합세되고 거기 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땅의 왕들 하면은 뭐 어느 나라 왕이 있고 뭐 그런 쪽으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대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렇게 사단이 그 말을 했잖아요. 너가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 그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취하는 겁니다. 그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왕 노릇하는 거지만 이 세상 속한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로 더불어 음행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행이라는 이런 말을 썼지만 이 의미는 음행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질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다 음행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걸 세상에서도 뭐 음행은 좋지 아니한 어떤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 사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음행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심판이 내려지는 거고. 이게 바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 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마음. 마음의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음행한 거예요. 이 사건, 즉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고대 언제 있었냐면 처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그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걸 거역하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세워보겠다라고 한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땅에 편만하라. 그래, 편만이란 말은요 골고루 여기저기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라. 지금 그게 편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때 사람들이 야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우리 이름을 높이자.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탑을 쌓고 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모여 있자. 그게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거예요. 그 바벨 히브리어에서는 바벨이라고 말했지만은 그것이 결국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말로 바벨론 나라가 된 거고 거기서 계속 헬라어에서도 바벨론이라는 그런 말, 영어권에서도 바벨론이라는 말 그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거기서부터 계속 연유가 이어서 바벨탑 사건의 성격은 뭡니까?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왕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탑을 세우자. 저 하늘에 닿게 하자.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이라는 거죠. 그게 바벨탑의 사건이고 그 마음이 그대로 지금 바벨론으로 이어져서 세상을 음행의 그 잔을 마시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진노의 포도주, 그 잔을 마시겠는데 진노의 포도주.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17장 4절에서 한번 보았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냥 자기를 그렇게 드러나고 화려하게 뭐 했던 거 그 요 앞에서 우리가 사치하고 뭐 그런 거 다 여기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거예요. 금잔, 그들이 늘 마시는 그 금잔, 겉에는 그렇게 금으로 된 화려한 거, 그런데 그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건 이 분별은 이건 하나님 편에서의 분별이지 그들이 보기에는 아 맛있는 거다 맛있는 거다 그리고 맨날 마실 거예요. 아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거다 이러고 마실 거예요. 그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 잔이 그게 가득했다. 그래서 이 음녀가 땅의 왕들로 바로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거예요. 똑같이 자기와 똑같이. 즉 사단을 계속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5장 1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치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사실은 이때에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마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마시고 결국은 그들이 멸망당했죠.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바벨론의 그 어떤 잔을 온 세상 그 뭐 땅의 왕들 뭐 그들이 다 이제 그걸 마시고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 진노의 잔을 마시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버립니다. 바로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장본인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최후의 그 심판이 오는 겁니다. 여기 예레미야 51장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이 온 세계로 어떻게 했습니까? 취케 하는 금잔이라. 그렇잖아요. 이 아까 그 말 그대로네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이 그대로 지금 나온 거예요. 온 세계를 취하게 만들어주는 금잔, 그게 바벨론이다. 그래서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취한 게 아니고 미쳤어요.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 미친 마음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그것이 미친 마음입니다. 예. 자, 그래서 땅의 왕들, 사실은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왕. 그 다음에 땅의 상고들이라고 또 나왔습니다. 상고들이 뭐냐면은 장사하는 사람들, 그게 상고들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여러분, 저기 가서 물건 팔고 뭐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장사가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고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래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거래를 하면서 살아요.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요.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게 상고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만 장사가 아니고 사는 사람도 그 거래를 하는 거, 같은 상고들이에요. 요즘은 카드로 하죠. 요즘은 카드도 귀찮아. 그러니까 뭐예요? 스마트폰에다가 뭐 삼성페이를 해갖고 딱 어제도 밥 먹을 때 어제 이제 목사님들이 좀 여기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이렇게 할 게 있어서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밥 먹으러 갔는데 제 카드에 그게 삼성 카드라 그 삼성페이 뭐 그걸로 그냥 딱 해. 요즘은 같이 이제 옆에 있던 그 이재성 목사님 늘 신기하게 봐. 그거 볼 때마다 이제 그 목사님은 그게 아마 아직 없으신가 본데 그 스마트폰으로 결제한다는 게 아주 신기한가 봐요. 늘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제는 뭐 지갑도 필요 없어, 카드도 필요 없어. 어차피 스마트폰은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 거니까 그것만 하나만 있으면 저는 이발하러 갈 때도 그걸로 결제하고 다 해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땅에서 이미 거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고 팔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땅의 상고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서 특별히 부름을 입은 존재인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땅에 속한 상고들입니다. 자, 이제 4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예,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그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고 또 다른 음성이 나온 거예요. 이건 이제 하늘에서 직접 그 음성이 나왔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을 부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에서. 바벨론이 뭡니까? 이 온 세상 체계. 이 온 세상 체계, 거기서 너는 거기 섞이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그 음성이 지금 들린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와라는 말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그 바벨론에 섞이지 말고 거기서 떠나라. 이런. 근데 사실은 온 세상이 다 바벨론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거기서 나와라라는 말은 주님이 내게로 와라, 아마 그런 음성인지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부르시는 음성, 우리를 넌 이리로 올라와라, 뭐 그런 음성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바벨론에 섞이질 않아라, 거기와 한패가 되지 말아라, 그들과 같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라, 이겁니다. 나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우리 아가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 이 당시에 레바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래도 거의 번화가고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도시에 속하는 그런 부분을 레바논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레바논 백향목이 유명하고 뭐 세상에 이런 부가 거기에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 이건 저 높은 지대, 거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아니하는 곳, 거기까지 가자. 거기는 사자굴이 있고 표범산이 있는 거기까지 가자, 나와 함께. 한마디로 그 세상과 구별되자,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게 조금 아까 우리가 본 그 내 백성아,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음성하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48장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파하여 들리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렇게 계속 바벨론에서 나온다. 이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비록 거기 살았지만은 언젠가는 부르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세상과 같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다시 불러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5절 보십시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즉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저히 묵과하실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 용서하실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 그만큼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가 아주 팽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신다. 기억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도 심판을 안 하시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가 아니에요. 뭐가 잘못되신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신다면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합당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51장 7절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이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이제 아까 이거 봤잖아요. 자, 그리고 그다음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이게 혹 나으리로다. 그렇게 하면 혹 나을지도 몰라. 그러나 실상은 틀렸어. 지금 그 얘기죠. 자, 9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하늘에 미쳤다. 아까 사무쳤다 그 얘기 나왔잖아요. 사무쳤다 그 얘기예요.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모른 채 하실 수 있겠느냐? 반드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안 하면요,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그 높은 마음을 드러낼 거예요.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 바벨탑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높아지는 마음 아닙니까? 그게 바벨탑인데 이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게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아니하면은요,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순화돼서 좋아지고 이런 건 없어요. 가끔 세상 사람들이 그런 허황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는 선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이렇게 평화롭고 고요한 그런 세상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한 지가 벌써 수천 년이 됐어요. 그런데 더 싸우고 있어요. 지금 더 싸우고 있어요.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이 있는 채 하는 것뿐이죠. 원래는 악이 있는 거죠. 자, 6절 말씀 봅니다.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여기 그가 즉 바벨론이 준 대로, 바벨론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뭘 줬느냐고요. 그 음행의 잔을 주고 죄악을 행하게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한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 대로 그에게 주고 또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왜 갑절이나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만큼 바벨론의 죄는 엄중하다. 결코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엄중한 죄이기 때문에 갑절이나 갚아줘라 이렇게 지금 말한 겁니다. 그가 음행의 잔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이런 엄중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마 결국은 그 일이 왜 엄중하냐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그러한 일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사단이 간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여기 결국은 바벨론은 사단의 앞잡이, 아까 그랬잖아요. 똑같이 붉은 옷을 입고 그랬잖아요. 사단과 똑같이. 그러니까 사단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단에게 속한 자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모든 사람을 이끌고 지옥에 갈 겁니다.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크냐고요. 한 사람이라도 뭐 실족하게 하면은 그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 정도로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이건 실족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한 바벨론의 죄가 어떻게 작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절이나 갚아줘라 이거예요. 갑절이나. 이렇게 말한 것은요, 그 죄를 아주 엄중하게 다루시겠다, 지금 그 말을 하신 겁니다. 자, 7절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사람의 본분이 뭐냐면, 사람은요,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에 거기 나오고 또 거기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걸 잘 교리로 사용하는데, 소요리 문답 이런 거 있거든요. 요리 문답에는 여러 가지,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 이게 보통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소요리 문답 이런 걸 이제 해당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 질문, 요리 문답이면 문, 질문과 답, 대답, 이거 문답. 요리는 성경에 나오는 주요 그 교리, 그걸 요리라고 말해요. 요리. 무슨 뭐 짜장면 나왔습니다가 아니고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요리라고, 아주 요자란 말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교리들, 그게 요리입니다. 그래서 요리 문답,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것을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요리 문답집입니다. 근데 이제 소요리 문답은 좀 작은 거고 대요리 문답은 분량이 좀 큰 거고 그래요. 거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물론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성경에서 바로 그런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게 요리문답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고, 사람이 그렇게 피조됐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예요. 잘못됐잖아요. 근본,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 영화를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자기가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더 영화롭게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아까 다 세상 임금, 이 땅의 임금들이 된 거예요. 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 또 그래서 자기를 사치하게 하는 것, 그게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에게 속한 자들의 마음의 공통점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를 위해서 사는 것. 이사야서 47장 1절 보십시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그러니까 네 보좌, 이 의자, 그 화려한 의자, 그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너 이 땅바닥에 앉아. 지금 그 말이에요.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며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7장 아까 1절 봤는데 7절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진 거죠. 주모란 말은 지가 모든 것에 책임자고 지가 대장이다 뭐 그렇게 노릇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다 그거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이 뒤에 뭐가 나오겠어? 심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어. 내가 대장이야. 천상천하 유아독전. 불교에서 그 말 잘해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렇게 자기를 높인 사람. 그것이 지금 여기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8절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에게 뭐가 임해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이르리니 언제 임할? 하루 동안에 한꺼번에 확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뿐이다. 내가 최고다. 내가 주모다. 이렇게 말한 그 바벨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안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사야서 47장 좀 아까 8절까지 봤는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 후에 심판이 이르겠죠? 그 말을 했잖아요. 9절이 그겁니다. 한 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진노가 한 날에 다 임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말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한 날에 임할 것입니다.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사술, 진언 이것들은 무당 불러다 놓고 뭐하고 하는 거가 비슷한 겁니다.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라. 그러니까 이 진노는 너는 피할 수 없어. 바벨론에게 임한 이 진노 너 바벨론아 피할 수 없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는 데가 어디냐? 그게 이 땅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체계 속에 우리도 거기 섞여 있어요. 물론 섞여 있어도 구별되게 섞여 있지만 어쨌든 거기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수시로 바벨론에게 그냥 물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경계를 해야 되고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 보세요. 여기 세상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세상에 그냥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어. 여기 세상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있어.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 있습니다. 여기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벨론에 속한 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뭘 지향하느냐? 여기 거룩이라는 것을 지향하게 됐어요.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속성을 드러내는 존재들이지 바벨론에게 속한 속성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바벨론은 뭔데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모든 사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주님의 기도대로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대목입니다.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계시록의 그 끝 갈수록 성도들과 이 세상과는 이렇게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구별이 오고, 그래서 세상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나가는 그 일이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구별 있게 해야 됩니다. 더 분명하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사실을 늘 우리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